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겪었던 일, 30년 전에 겪었던 바로 그 베델 사건, 또 10년 전에 겪었던 브니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소환하셔서 이 복음으로 그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직접 부르신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들을 부르신 바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34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5장에는 여러 번, 그것도 10번이 훨씬 넘는 숫자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요 아마 35장이 그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리뉴얼한 거죠. 커버넌트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너와 대면하였다. 즉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했던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사 이제 무대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라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락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델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한참 남쪽에 있고 그곳에 이삭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간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베들레헴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의 그 당시의 이름은 에브랏입니다. 그 당시의 이름이죠. 이제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좀 더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다가 우리가 라헬이 그때 회임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가지고 그 장정을 떠나게 됐는데 중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오늘 라헬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녀의 죽음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반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선 처음에 보면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가 너무나 난산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산파가 그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다가 꼭 등남하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 좀 더 내라.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라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라헬이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가게 되고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베논이라고 있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위에 있는 온이라는 뜻은 눈물이나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눈물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게 되는 거죠. 사실 라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쫓아다니긴 했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불평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 아니면 I will die.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그때 이 라헬이 겁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죽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라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요. 야곱이 그 라반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라반이 말하기를 너 내 물건 왜 가지고 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그거 가진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라반의 물건을 갖고 왔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그것도 드라빔을 갖고 왔어요. 우상을 들고 내려왔거든요. 발각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우리 생각에 그것이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됐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큰 소리치고 약속했던 거예요. 죽을 거라고. 그래서 더 많은 어떤 학자들은 아니 바로 이것이 이 라헬의 죄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상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영적인 회복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여기서 라헬의 죽음이 올 이유는 그것 때문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라헬에게는 지금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가장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라헬의 소원이 부자가 되는 거였나요? 라헬의 소원이 오래 사는 거였습니까? 라헬의 소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란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애드한다,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애드란 뜻이에요. 더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하나 더 낳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늦은 날인데 상당히 거의 10년이 훨씬 더 넘은 상황인데 다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고 그리고 행복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와야 되는 그날에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녀는 슬프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째는 자기의 죽음이 슬펐겠죠. 어쩌면 그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겪는 같은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바로 앞에 다가오게 되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피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 앞에 어떤 것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막상 죽을 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은 이유죠. 여러분 라헬도 역시 아마 죽음이 두렵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힘들면서 죽게 되었지만 아들은 낳게 됐어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되게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감사하죠. 아닌가요?
아니 드라마에 자주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비록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내 자식은 살았으니 그것으로 되게 감사하거나 뭐 아주 기뻐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슬픔의 아들, 굉장히 어두운 이름이에요. 사실은 고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또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조금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자기 죽음 때문에 슬퍼갖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베냐민, 우리가 나중에 알는 베냐민, 여기선 벤오니를 낳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2지파가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12명이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디어 야곱의 족속, 즉 12지파가 이루어지면서 야곱은 물론이고 모든 이 집안이 드디어 민족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슬펐어요.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나 없이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괄시를 받으며 보호가 없이 살게 될까? 이런 것이 좀 슬퍼서 슬픔의 아들, 고난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완성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라헬의 인생을 보면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야곱하고 여기까지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라헬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싹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결혼을 잘했어. 나는 참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살았다라고 한 때가 언젠가요? 젊어서는 언니랑 맨날 자식 때문에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혹은 멸시를 당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 매일 울며 지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중년이 지나서부터는 아버지한테 또 모든 걸 뺏기면서 살아야 됐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는 그녀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땠어요? 남편도 항상 나눠 가져야 됐는데 무슨 행복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라헬에게. 라헬의 인생이 행복했다, 평안했다, 그건 이제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고요. 그쪽에서 라반 때문에 고생하다가 세겜에 와서 또 고생하고 애서 맨날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이제 겨우 살만, 우리 말대로 겨우 살만하니까 이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생명을 잃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하고 살았던 인생은 참 험하다. 야곱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살았지만 이 산 인생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자식들도 이 야곱과 함께 살아갈 텐데 평안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 그가 고난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한 가지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만약 라헬이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섬긴다. 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종이 될 것인데 몇 년? 400년 동안 종이 돼서 그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라헬은 내가 낳은 이 자식들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400년이나 종살이 시킬 것이 아닌가. 고난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조금 너무나 약간 과장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라헬이 죽으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서 라헬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아들을 보면서 슬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라헬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라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등장합니다. 이 라헬이 지은 이름 벤온이라는 이름이요,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끌어냈던 사람은 바로 후대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책 예레미야서에서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즉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 아마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라헬은 예레미야보다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라헬의 자식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창세기에 있는 라헬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왜 울었는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이 자기 죽을까 봐 무서워서 운 것도 아니고, 라헬이 내 아들이 아유 어떻게 클 건가, 그것이 아니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울었는데 그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한 내용이지만 라헬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1000년 후의 일을 라헬이 어떻게 다 자세히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라헬의 선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그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라헬이 말하는 자식은 바로 라헬의 자녀들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 둘이 라헬의 아들인데, 지금 그들이 이끌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하듯이, 그게 진짜 우리가 남한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구분을 위해서 남북을 적듯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걸 라헬의 자식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지금 이 아수르가 바로 이 라헬의 자손들의 나라, 이 에브라임의 나라, 또 베냐민도 사실은 유다에 속해 있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멸망한 것을 말해서 라헬을 들어서 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큰 의미로 발전하는지 보세요. 사실 지금 베냐민이 죽은 것도 아니고 베냐민이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라헬은 자식이 없어져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다.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식을 내가 보지 못해서 슬펐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 자식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라헬이 우는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복된 날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출생하는 날에 사실은 죄로 인해서 그날이 가장 아픈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라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가장 큰 소원, 라헬의 행복이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큰 꿈이 없어, 그냥 이렇게 큰일 없이 살기만 하면 나는 오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제일 어려워요. 별일 없이 사는 거. 안 그러세요? 별일 없이 사는 일이 정말 어렵거든요. 항상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입고 또 분노하고 아프고 슬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벤 오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벤 오니가 되는 거죠. 그들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쌓는 명예들 대단하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성취, 심지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가족까지도 사실은 죽음과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둥바둥하며 생각하는 큰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죄와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큰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잘 낼까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것을 살피면서 가끔 내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야단을 맞고, 또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감 없이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신감을 무지하게 집어넣은 아들이라고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도 부모님이 자신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부어가며 살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꽤 대단한 문제들, 하지만 아둥바둥거리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건, 혹은 나의 성공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그 바둥바둥거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느 기간이며 어떤 일들인지. 여러분, 그 일들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안을, 그리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닥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 방법도 너무 뻔하잖아요. 잘라내시면.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그러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밖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들의 깊은 곳에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 모든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며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하나를 좀 받은 것 같고 하나를 좀 잃은 것 같으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허무하며 공허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현재 아는 한 저희 교회에서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아목의 형제입니다. 말만 하면 매일 자기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맨날 와이프 자랑이라서 많은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죠? 아니요. 최근에 직장 때문에 엄청 떨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기도 제목 엄청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한 가지가 좋으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없어서 혹은 어떤 것이 있어서 무엇이 나빠서 어떤 것이 실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쁜 이유가 단지 성공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의 진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데일밴드를 붙일 수는 있고 그래 이거 하나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과연 라헬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라헬의 인생의 끝은 예레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31장 16절이 끝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실히 다른 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라헬아, 너가 모든 것을 잃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망했고 너는 모든 것이 다 멸망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곡하지 말아라.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기뻤느냐?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와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며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정통 유대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마리아인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짐승보다 더 아래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만도 못하게 대우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돌아올 것이다, 눈물을 그쳐라라고 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박사들이 다 간 다음에 그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도대체 왕이 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기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지경 안에 있던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면 다 죽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1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우리 생각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아마 10명 내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했어요, 헤롯이. 그때 이 일을 마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거기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즉 처음에 라헬도 아니고 라헬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 예레미야가 울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때도 아니었고 드디어 이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드디어 진짜 돌아옴이 생겼다는 뜻이죠. 왜? 어떻게? 진짜 돌아옴이 왜 생겼을까요? 누가 왔으니까. 그렇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이들이 죽고 사라져서 그래서 라헬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들은 왜 죽었습니까? 이들은 왜 생명을 뺏겼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 슬픔의 아들 베노니여 너는 여전히 슬프구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마태는 말합니다. 아니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만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우는데 자기가 죽을 것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은 이미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멸망당하고 있고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는요, 사실은 모세의 스토리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모세만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다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가게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 동네 다 불났는데 우리 집은 타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항상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런 걸까요? 모세가 혼자 살아났다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났다라는 게 원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애굽으로 가셨으니까요. 역시 다르구나. 예수님은 그 와중에 살려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애굽으로 죽기 위한 길을 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 글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고 계십니다. 죽기 위해 가는 거죠. 즉,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죽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모든 자존감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실패들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것 위하여 죽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서도 이 일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희생을 치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을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드디어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도 간 크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그때도 하도 쪼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자꾸 자식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금방 수구리 했거든요. 네? 꼼짝 못했어요. 라헬한테.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바꾼다니까요.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이라 바꿔요. 이 말의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고난의 아들. 그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그 아들인데 그 아들 속에서 이 야곱이 아니 내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야곱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혹은 아니야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나의 힘이 될 거야. 이 아이가 나의 능력이야. 이 아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 아이가 나의 복이다. 이런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해서 이 오른손에 대해서 나올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서는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죠? 오른손은 우리를 보호하고 붙드는 손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책을 썼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6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홍해 건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다를 갈랐나요? 동풍이 갈랐나요? 바람 불어서 갈랐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펼치사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의 손, 이 손이 그래서 지금 야곱도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냥 우리 아들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야곱과 라헬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아직 아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는 구원의 역사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등장했죠.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나서 애굽 공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만 살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공주에게 가서 그 궁전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것을 보화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해석이죠. 모세는 그때 사람 죽여서 도망간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실패, 라헬의 실패, 야곱의 실수,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가 그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참 험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은 더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이 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라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베노니로 부르십니다. 슬픔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은 베냐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오른손,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자손은 돌아올 것이다. 베노니로 끝나지 않고 베냐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끝이 아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며 그들을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그 죄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그들을 놓아줄 것이다. 죽음의 도시 베들레헴, 라헬은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무덤의 도시 베들레헴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베들레헴이란 이름이나 에브라다란 이름이나 다 사람 이름입니다. 나중에 도성이 된 거예요. 그 족속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족속의 이름인데 너희는 그 안에서도 작은 족속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그저 가나안입니까? 라헬의 아들의 이야기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아니요. 영원입니다. 그 기원이 영원에 있으신 분, 그분 앞으로 이 문제가 가게 됩니다. 영원한 목자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던 라헬의 눈물을
정말로 닦을 수 있는 분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여전히 나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것들을 잊지 못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150년을 못 넘깁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시간상 150년 절대 못 넘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자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영원으로 이기셨습니다. 나의 그 자그마한 상처와 아픔과 실패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히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의 성공이 될 것이다. 내가 영원한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러므로 너의 얼굴과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이 만일 이 사실을 들었다면,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면 여러분의 공허를 정말로 채우시는 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속에 진정한 문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에 나에게는 실패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 그저 실패를 덮고 또 덮고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하면서 덮었던 그 인생.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에디슨인데 에디슨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유명한 사람이지만 또 인생은 불쌍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실패를 덮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공입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이기셨으며 나의 인생은 나락으로 사라지고 끊어지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쁠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다시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에게 나올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나는 깊이 너를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플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리지.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창자가 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나의 인생을 이루신다면, 주님, 저희가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게 하겠나이다. 주여,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